자, 우리 오늘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시작할게요. 한 농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 아들아, 우리 아이들 설교 때도 얘기해. 아들아, 얘들아, 너희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춘 아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농부가 말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농사를 엄청 잘 지어. 난 농사에 대한 학위가 있어. 지혜가 있어.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로 이 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 그런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 큰아들은 약도 많이 먹고 몸도 약해갖고 삽질 한 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똘똘한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힘이 세요. 근육질이야. 그래갖고 이 아들은 나는 농사를 지을 힘과 체력이 있어. 난 엄청 튼튼해. 삽질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농사를 잘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키우면 다 죽어, 농작물이. 그래서 어떡하지? 두 아들이 각자가 다 자신감 있는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큰형은 이렇게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쟤는 힘이 세니까, 건강하니까, 쟤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쟤는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쟤 맨날 뭐만 심으면 다 죽어. 그러면서 동생을 부러워하지만 또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생은 형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은 엄청 똑똑하고 농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형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형은 저렇게 몸이 약해갖고 삽질 한 번도 못하고 맨날 약을 산더미처럼 먹는데 내가 농사를 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아들은요, 각각 자신의 강점과 약점 때문에 또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때문에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강점 때문에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약점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지적해 보기도 합니다. 누가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볼 테니까 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이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내용을 4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쭉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되게 어렵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승현이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요즘 애들은 이런 식의 말투를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워요. 게다가 한국 성경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좀 쉽게 번역을 해놓지 이거를 너무 약간 고상한 말투로 유지하느라 네. 그래서 그냥 한두 구절만 보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긴 문장을 영어로 보면 또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숨겨진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노란색,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발견합니까? 뭐 그런 거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네. 목사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연구해서 알려주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그 긴 편지에서 1, 2, 3, 4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원래 한 편의 편지예요. 그걸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앞에 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다시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이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뭘 잘해서 아까 그 큰아들처럼 내가 가진 뭔가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착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뭘 못해서 나 이런 잘못도 했는데 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는 날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불안함이 있는 두 번째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받아주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고 그런 애들 선생님이 예뻐하죠. 맨날 말썽 부리고 도망다니고 친구랑 싸우고 막 이런 애들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언가 가진 사람들, 뭐가 잘하는 사람들을 더 칭찬해주고, 뭘 못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터부시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드라마 봤을 때, 그 우영우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봤을 때, 그 대사가 중간에 나와요. 똑똑한 의사가 생명의 가치가 있느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동생의 생명의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은 아주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강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4장까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 강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냥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맥락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였죠? 노란색 글자를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노란색으로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요. 여기 보세요. 즐거워하느니라. 또 1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바울이 일부러 세 덩어리로 쓴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이런 구성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세 개의 즐거움, 세 가지 기쁨, 원어로 다른 번역으로는 세 번역으로는 자랑해라,
자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똑같은 표현이에요. We exult in hope. We exult in our tribulation. We exult in God.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바울이 소망을 즐거워해라. 우리의 환난, 어려움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exalt를 영어를 단어를 뜻을 보면요.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의기양양한 거. 어깨를 쫙 펴고. 헬라어로는 카우카우마이라고 해요. 이건요. 자랑하다, 뽐내다,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승현이가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전거 타는 평소에 하는 친구들인데 어느 날 얘들아 이번에 산 자전거 브랜드가 뭐예요? 응? 삼천리.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좋은 자전거인지. 하지만 승현이가 어깨가 딱 펼쳐서 그걸 끌고 딱 나오는 거지. 그럼 잘 모르는 애들도 뭐야 진승현 자전거 바뀌었어. 그러면서 누가 봐도 멋져 보이는 자전거. 그쵸? 딱 들고 나오면 이제 애들이 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럴 때의 승현이의 기분이 바로 이 카우카우마이, exalt in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깨가 쫙 펼쳐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승현이 혹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샀나요? 누가 사줬나요? 부모님이 사주셨죠. 엄마가 결제해 주셨어요. 그러면 승현이가 기뻐하는 건 자신의 강력한 체력을 자랑해야 되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의 이 따뜻한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것, 너희가 소망을 두는 건 너가 뭐가 아니야. 너에게 그걸 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그 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똑같은 단어 씁니다.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뽐내고 싶어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가짜 기쁨, 네 안에 가짜 자랑, 그거 다 치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실 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처럼 진짜 신이 너를 바라보는 진짜의 방식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네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 그것 때문이 아니야.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은 살면서 남과 비교를 하면 비교적 내가 가진 것들이 보여요. 내가 외모가 예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키도 클 수 있고, 내가 뭔가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해왔던 내 커리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만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살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승현이가 이번에 국토조정 다 끝났으면 나는 국토종주한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그거랑 상관없어요. 혹시 승현이가 국토종으로 출발했는데 10m 가다가 넘어져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냥 버스 타고 부산에 가도 하나님은 승현이를 사랑하셔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인간의 죄성은요, 남과 비교해서 내게 부족한 것, 내게 더 있는 것을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쁜가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관심이 많은 게 뭐가 나쁜가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엔 알아요.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숨겨진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운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함이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쟤는 뭔데 하나님의 자녀야? 요즘에 드라마에는 뭐 그런 거 나오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형이 공부 못하고 맨날 사고친 동생한테, 야, 네가 무슨 아들로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가짜 기쁨, 가짜 자랑, 가짜 자부심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걷어내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글에서 가지고 왔어요. 헨리 나우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존경받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그가 사실은 굉장히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근데 노년에 나이가 많았을 때 너무 힘이 지친 거예요. 신경쇠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헬리나 웬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젊을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막 상담도 해주고 막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요양하기 위해서 그 지체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원에 사역자로 갔어요. 사실 거기는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기도 쉬러 간 거예요. 쉬러 갔을 때 거기에 지체장애인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좀 쉬려고 여기에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딱 어깨를 펼치고 자기가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딱 표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앞에 있던 한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가 뭔지 알아요? 승현이는? 그렇죠? 우리가 누가 들어도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돼. 근데 하버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수많은 지성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아주 위대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부? 공부를 왜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헨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도 얘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방에 들어가서 일기를 씁니다. 나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 중에는 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찾아올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헨리는 여기서 그의 사역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강점 때문에 우리를 높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저는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저는 이런 데서 공부를 가르쳤고요. 전 이런 단체에서 A라는 단체에서 제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의 가진 무언가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걸 가지지 않았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직한 믿음. 하나님 향한 진실한 사랑.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We exult in 해갖고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기뻐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반복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아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While we were still helpless, yet sinner, enemies. 우리가 무능력한데에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내가 원수인데도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로 보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무능력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희가 죄인인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 원수처럼 행동하는데도 난 너희랑 다시 화목하길 원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박종호 씨의 그래도라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은 죄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고 네가 천하고 밀어내도 나는 너를 받을 거야. 나는 너를 받을 거야. 그게 바로 신이 인간을 대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약점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원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도 야 너가 그럴 줄 몰랐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게 우리를 결코 조금도 그의 사랑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뭐 하고 뭐 많이 하나님께 잘하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오해하기도 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 보면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다면 내 낮아진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설교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마 대충 예상할 겁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네, 두 아들 다 자격이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누가 아들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강한 체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아들이 되는 데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지 않게 되는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땅을 함께 물려받아서 같이 힘을 모아서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어떠한 높음도 낮음도 무의미합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히말라야 산맥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마리아나 해구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거대한 산을 볼 때 그 산에 있는 나무, 높은 나무 하나가 나 높아라고 말한다고 그게 티가 나던가요? 아니요. 거기는 풀이 나는 작아라고 말한다고 그게 티가 나던가요? 안 나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상관없이. 물론 그분은 우리의 강점에 기뻐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격려하시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그걸 좀 보완해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은 아주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 마음을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 눈으로 바라본다고 믿어줘야 돼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사실 세상은요,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내가 훌륭해질수록 혹시 나중에 승현이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위치에 있다 할 때에 그때의 가장 거짓말을 세게 할 겁니다. 승현아, 넌 되게 훌륭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봐봐. 다른 사람 형편없지? 그렇게 사탄이 거짓말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사탄이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할 겁니다. 거봐.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어? 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분노로 쳐다봐.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그 시선도 지켜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우리가 나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넌 참 훌륭해? 하지만 너의 그 훌륭함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세요. 넌 좀 실패했고 너 좀 잘 못했어.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가 아무리 잘 못나고 너가 뭐 좀 잘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조금도 적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로마서에 써놓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그 사소한 무언가가 아니라 전폭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그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인정하지만, 고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방식대로 나도 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도 나 스스로를 축복하고, 나도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도 나 스스로를 품어주고, 나 스스로에 대하여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믿어줄 때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랑한 내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향한 이 관계가 건강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